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3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이제 전향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권력들을 이제 다윗에게 넘기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아브넬의 배신과 죽음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폭풍 것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리더십과 그리고 또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고 그리고 멤버십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력을 펼쳐가고 그리고 또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일들을 도모해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은밀한 이제 언약을 맺고 내가 이차저차에서 북쪽의 권력들을 다윗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조약을 둘이 간의 언약이죠. 은밀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헤어져서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들도 원하는 그 일,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기려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그 뒤에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남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다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압은 일전에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의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창칼이 누굴 피해가고 안 피해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압의 둘째 동생인 아사엘이 죽게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사를 누구에게 당하냐면 바로 이 아브넬에게 전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은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한 원한을 아브넬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왔다가 도로 무사히 갔다라는 얘기를 접수하고 화가 납니다. 이때가 이거 아브넬을 처리할 때인데 복수를 할 때인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해주는 이게 정당한 때예요. 그걸 못하면 약간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수치를 갖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 맞았어요. 그러면 꼭 가서 그 가족을 이제 두둥겨 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이제 좀 물론 우리 상식적이니까 받은 피해만큼 돌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그걸 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직접 자신이 명예스럽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동생이 그 A라는 당사자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그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A라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엘이 죽은 거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칼이 누군 피해가고 안 피해가고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러한 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왔다가 무사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아니 왕이요, 아브넬이 왔다는데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자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장군인데, 총사령관인데 이자를 이때에 없애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지금 동태를 살피러 겉으로는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동태를 살피러 들어온 건데 그거를 생눈 뜨고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니 그러고서 막 왕에게 역정을 내는 거죠. 같이 이때 이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지라 그 어떤 그 초기에 왕정을 이루어서도 어떤 군신 간의 예법 막 이런 거보다 동지애, 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하게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 하도 요압이 뭐 같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충언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충언을 하는 건 한 나라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못 보는 게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왕의 견문, 지도자의 견문을 더 넓혀주고 지도자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거라면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고 합당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압이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수?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기브온 전쟁이 사무엘하 요 바로 앞장 2장 22절에서 나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사엘이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붙었는데 남유다가 승기를 잡았어요.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끌고 나온 아브넬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도망가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요. 근데 추격 대장이 누구였냐면 요압의 동생, 둘째 동생인 아사엘이었던 거예요. 들로루처럼 다리가 빨라. 빠바바바바박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추격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대장인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보면서 자기를 추격해오는 아사엘을 보고 따라오지 마라. 옆에 있는 다른 쫄병들 이렇게 모가지 뭐 이렇게 저기 그를 쫓아라. 딴 사람 쫓아라. 날 쫓아서 내가 너를 죽이게 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당시는 다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남과 북이 나뉘었지만 다 동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형제고 멀리 따지면 친척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지만 같은 핏줄이고 같은 집하고 뭐 비슷비슷한 집화들이고 친척들인데 내가 널 죽여서 요압에게 원망 들을 이유가 뭐냐? 그냥 딴 데로 가라. 자일 타일입니다. 어떻게 전쟁통에 그런 걸 다 설명하면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칼 들고 싸우면서 야 빨리 가, 딴 데 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들인데 이런 어떤 근데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그 요압을 생각하고 동족 어떤 뭐 그 계통의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예우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킨 거죠. 빨리 딴 데로 가고 딴 사람 잡아라. 내가 널 죽일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아사엘 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망하고 있지만, 아무리 패전을 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니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죽여서 괜히 원한 살 이유가 뭐냐? 빨리 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어이 쫓아갑니다. 아사엘이 결국 죽어요. 아브넬에게. 이렇게 되는데 그 아사엘이 죽은 모습을 달려오다가 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서서 슬퍼하게 되는데 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가슴팍에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이 정도쯤 되면 개인적인 원함보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국가적인 유익을 생각해줘요. 국가적인 유익. 이 사람 죽이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들어온 사람, 자기 군대 내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 죽이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적어도 공직을 맡고 있고 일국의 어떤 위상을 대변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큰 공직의 일을, 공적인 일을, 국가의 일을, 이 대사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동생이 전쟁터에서 무슨 뭐 그런 일 당하는 건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개인적으로 동생이 죽는 사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국가적인 일에 결부시키고 자기 감정을, 공적인 사적 감정을 공적 사역에 이입시켜 버려 가지고 그 감정대로 국가 일을, 자기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국가 전체를 그렇게 끌어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고 그렇게 보고,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일국의 어떤 그것들이 어떤 그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러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 집안에서 싸웠어, 부부 싸움에서. 근데 국가에 와가지고 공무원 일들을 그냥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화난다고 부하 직원들 못 살게 굴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그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은 공적인 법에 의해서 준수가 되잖아요. 사적인 일은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일, 집안에 보니까 애들이 병원 갈 병원비가 없어. 공적인 일에 들어와서 아우 여기 돈 많네. 그걸 갖다가 유용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얼마든지 공직 사회에, 공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그냥 이입해 가지고 감정을 그냥 이입해서, 상황을 이입해서 그걸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럼 막 하는 걸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정도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기 동생 문제 하나 때문에 국가 전체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일 하나 때문에. 여기서 남북한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요압이 이런 식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통합된 게 아니고 전쟁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국가 간에 계속 싸우고 대치하고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그거 통제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후폭풍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걸 개인적 감정과 그 어떤 공적 일, 그리고 A라는 사람과 벌어진 일, A라는 사람과 감정이 상했어. 그런데 B, C, D, E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벌어진 감정적인 일을 가지고 B, C, D, E, F 쭉 일어나는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감정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분이 나빠. A랑 뭔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애들이 있어. B 상황이죠. 애들에게 이 잡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만 있어. 이것들 그냥 막 이러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는 줄 압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 난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렇게 해버려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상황과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 B라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이 전이가 돼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에게 집단적인 피해가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퉜어. 이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애들에게 다 가요.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가정에서는. 이걸 좀 더 확장해봐요. 확장해봐. 부부관계가 망가졌어. 뭐 교회 와가지고 세런들에게 풀어. 재정관계가 힘들어져서 집안에 교회 와가지고 막 풀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정적인 걸 풀면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이걸 사회에 와가지고 기업에 다 풀어. 아니면 국가에 와가지고 공무원들 국가에 풀어. 이러면 이런 일이라는 거야. 이게 이러면은 국가가 망가져요. 사회가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망가져요. 내가 A라는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기분 나빠. 진짜 이럴 수가 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관계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나쁘다고, A 상황이 나쁘다고, B, C, D,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는 무슨, 기분이 나쁜데 예배는 무슨,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가면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 무슨 예배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 이 조국과 민족, 다른 사람들, 이 관계가 전이되지 않도록 파티션화해라. 부부는 A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감정 체계를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여?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여. 왕은 지금 화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남북을 은혜롭게 통합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신하는 모름지기 왕의 마음을 읽어야 하잖아요. 성도는 모름지기 하늘의 아버지의, 왕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멤버십은 자고로 지도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끝이에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도자 하나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일하면 이거는 백날 일하고 욕먹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땅에 묻어, 이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못 읽잖아요. 왜 못 읽을까? 이 요압이 이렇게 눈치 빠르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왜 못 읽었을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 쉬운 능력 같아도 사람은 보통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다 여기서 기분 나쁘면 딴 데서 이 감정 가지고 가서 푸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이 망가진다. 그래서 A 상황의 일은 A 상황으로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B 상황에서는 또 마음을 싹 한번 하나님 앞에서 훑고 하나님 이렇게 정리시키고, 그리고 또 나가야 돼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여기 A 상황 돌아가셔서 직장에 와서는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감정이 있어서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걸 살아낼 줄 알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근데 요새는 내가 기분 나쁘면,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극단적 이기적인 개인주의인데,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게 기분 나빠져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을 잘 이제 유지해 가야 되고, 요압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이건 전부 거짓말이죠. 데리고 와서 전부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럼 굉장히 국가적인 중대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가장 중요한 군대의 장관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아브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뭐 이러면서 이제 저주의 말들을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이게 공적으로 했을까 개인적으로 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뒤에 보면 이걸 개인적으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단서가 있는 게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요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본인의 마음을 왕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음이 인간은 다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신복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의 신복에게 개인이잖아요, 개인. 마음을 나눈 거야. 이야, 이런 일이 요압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 내가 왕이긴 한데 지금 권세가 이렇게 약해서 이 요압이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갚으시길 바란다 하면서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앞에 또 이 요압을 이렇게 저주하는 얘기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다. 이걸 공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요압의 이런 행패를 보고도 지혜롭게 움직인 것이 이걸 가지고 요압을 제거하거나 지금 왕정기 초기에 이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요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보세요. 거기에 정말 뛰어난 일꾼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딪힌다고 해서 이거 팍 잘라낼 수 있나?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걸 견뎌가는데 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일꾼인데 얘가 까칠해. 그러니까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무마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바로 다윗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차이예요. 이스보셋은 이 걸리적거린다고 아브넬 자기 군대 장관 데려다가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막 야단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확 상해가지고 지금 요압에게 찾아왔다가 다윗에게 찾아왔다 요압에게 제거당한 건데, 근데 다윗은 그러한 요압을 보면서 이게 자기 때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왕도 권력 기반이 약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힘이 생길 때까지. 뭐든지 그래요. 왕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어디 갔을 때 위치가 힘이 아니에요. 힘이 획득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하면 찢어지든가 그냥 내란이 생기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당이 되든가 내란 서로 확 싸우면서 막 이 전쟁이 벌어지든가 이거예요. 이걸 품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품어내면 다윗이 품어내는 거예요, 요압을. 이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는 그건 천국밖에 없어요.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왔을 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끝까지. 결국은 잡아 죽이죠, 반대파들이.
그렇게 해서 제거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대한 큰 그림이죠. 근데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무리 백의의 천사라도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걸 품어낼 줄 아는 용량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돼. 키우고 능력을 배양하고 장악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근데 이걸 해가지고 복수하고, 이거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힘을 딱 가졌을 때 복수하고, 이거는 아주 그냥 F급이에요. F급 등급이 F급이에요.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잘 따르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힘 생겼다고 막 때려잡고, 네가 나 약할 때 괴롭혔지, 너 한번 내가 힘센데 네 약하지, 맛 좀 봐. 아이고, 대로받은 거 말로 막 팍팍 몽둥이로, 그러면 그건 또다시 망가지는 거죠. 또다시 쪼개지는. 그렇게 포용해주고, 힘이 생겼을 때는 배려해주고, 연약해서 그래 다 깎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보다, 내 가정보다, 나의 개인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내 가정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준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필요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준다니까. 안 채워줘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산 인생의 기쁨이 있잖아. 아니, 내가 잘 먹고 못 먹고 못 살아도 그 과정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잠깐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못 먹고 못 사는 거나 뭔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거잖아요. 주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분 위에 살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딨냐고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았어. 하나님이 내 대에 그걸 못 해줬어. 그래, 이걸 그냥 두시느냐? 안 그래요. 이 모든 유산들이 그 다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갚으셔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살아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쁘고 즐겁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살다 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사회가, 상황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이거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그거 붙들고 가는 거다. 이기는 거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 정교인 수련회 운영위원회들 다 같이 가서 27명 같이 가서 답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뻐들 하시는지 다들 너무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가면 힐링이 돼, 가면 웰빙이 돼, 가면 안식이 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거 어제 이제 지방선거가 마쳤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이에요. 이 지역을 잘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세워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서울제일교회 수련회 다 품고 우리 기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